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 세상은 도무지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정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서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이 세상에 도무지 믿음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는 단 한 번도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은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가야지 성령이 오시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깨닫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잘 기억들 하시죠, 그죠?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 가능해지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의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의라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의가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의가 점점 없어져서 다 불의한 자가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불의였습니다. 그 불의한 세상에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의가 아님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한 선한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중심으로 스스로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그 일들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했을 때는 스스로 선하다,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악한 일을 했을 때는 악하다,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게 바로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버린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하고 스스로 선하다라고 생각한 것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불의였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악함을 다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악하게 살았을까요? 선하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정말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 정말 신앙심이 돈독한 아주 굉장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만이 옳은 백성들이고 이 세상 어떤 민족들보다 뛰어난 민족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의로운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그림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죠. 그 이스라엘의 삶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부정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참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그 어떤 민족도 어떤 사람도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 도구로 쓰여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이 세상의 불의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회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선한 일, 착한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무엇이 참된 선이고 무엇이 의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선이 아니고 그것이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만이 선한 존재이고 의로운 존재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어떤 능력으로 자꾸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신령한 능력들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거든요.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이 땅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을 눈뜨게 하신 것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소경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경들을 다 눈뜨게 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눈뜨게 하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일하심과 이 땅에 오심의 목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들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인 거죠? 의이신 예수님, 오직 이 세상의 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이 세상에는 믿음이라는 게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알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시게 되심, 그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믿음인지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일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 넣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떠한 사람들의 열심과 사람들의 행함, 그런 것들을 보고 그것을 믿음의 덕목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사도의 이 글들을 보면 이해되어지지 않고 사실 어렵고 힘든 내용들로 보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 데려가시겠다라는 그날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의미, 다시 오심의 날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는 이 세상을 어떤 곳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 되는가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 주님의 임하심을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떠나야 할 곳이라는 의미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그 마지막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도 이해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그 부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부활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을 말씀드릴 때 부활이라는 것이 그저 예수 믿고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서 변화된 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나중에 다 부활하고 그것을 우리가 부활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의 생각들을 가지고 사도의 이 말들을, 사도의 글을 읽다가 보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사도는 단순히 사람이 죽고 나중에 부활한다, 그 차원에서의 부활이 아니라 실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부활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의 부활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씀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심는 것이 무엇이고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심는 것이 육의 몸, 다시 사는 것을 신령한 몸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는 영의 몸으로 사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야지 될 때 한 가지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부활은 이전의 육의 몸과 그리고 새로운 신령한 몸 사이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육신의 몸이 어느 날 변화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육의 것, 육신의 몸, 이 몸이 완전히 단절되고 그리고 새로운 몸이 될 것이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 육의 것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것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사도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에 대해서 사도가 이야기할 때도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었죠.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자꾸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은 기존에 있던 그 몸과 연결되어서 어떤 몸으로 바뀔까요? 자꾸 염려를 두고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 있었던 사람들은 질병 없는 몸으로 부활하고, 이런 생각들이 다 서로 그 몸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씨 뿌리는 것, 그 씨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죽음이라는 게 중간에 개입된다라는 얘기죠. 부활과 기존에 있던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죽음이라는 것을 거쳐서 부활의 단계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렴풋이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이 잘 아는 나비, 정말 아름답고 이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비가 되기 전에 나비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어요? 애벌레의 모습으로 꼬물꼬물 기어다니면서 열심히 잎을 갉아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애벌레가 죽은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그게 고치라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죽은 것 같거든요. 그 안에 도무지 생명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것 같은 그 고치에서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아름다운 나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의 그 이 이야기 속에서 또 씨를 뿌리는 비유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뿌리는 거거든요. 아주 작은 알갱이, 그 씨를 뿌리는 것뿐인데 이 씨가 땅에 묻혀서 죽은 것 같아요. 다 썩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은 이전 것과 분명히, 그러면 그 씨와 나중에 나타난 그 성체의 모습은 어떤 연관이 분명히 있긴 있죠. 전혀 죽지 않고 뿌리지 않은 것에서 뭔가 나오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것이 변화되어서 이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 중간에 뭘 이야기하냐면 죽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 것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부활이다라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함이나 우리 자신의 육신을 생각하면서 부활을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를 내려놓아야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좀 벗어나셔야지 돼요.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도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육의 몸에서 새로운 영의 몸으로 바뀌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의 몸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새로운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의 몸은 이미 죽고 새로운 영의 몸으로 바뀌어진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 단순하게 우리가 어느 날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고 총체적인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육의 몸으로 구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신령한 몸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의미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들이 있는 거죠. 바울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도 이 썩어질 육의 몸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닌 거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 모든 것들을 육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육신의 것, 육의 몸을 어떻게 이해해야지 되는가를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의 몸, 육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바울의 표현 그대로 보자면 썩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약한 것이고 그리고 다 욕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사고, 생각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의 것, 육의 몸을 썩을 것, 약한 것들, 그리고 다 없어져야지 되는 것들이라는 의미로 자기 자신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것이 있어요? 육신의 몸을 사랑하고 육신에 집착하고 육신을 미워해야지 되는데 미워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육신을 위해서 더욱더 살아가고 있는, 육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잖아요. 영의 몸을 소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올바로 깨닫고 참된 영의 몸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기독교가 얼마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육의 몸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육신으로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행동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할 때도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들이 풍족해지고 안락해지고 평안해지면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저주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불행하다라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여전히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육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몸을 가지고 살고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어떻게 그걸 다 무시하고 생각할 수 있는가? 여러분 속에서 혹시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육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게 하나 있다. 그게 뭔가?
내가 날마다 죽는 것, 이걸 내가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이 사도에겐 자랑이 됐을까요? 사도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도의 실제 삶의 현실이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가 날마다 살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삶을 사도는 기뻐했고 그걸 우리들에게 자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도가 생각하고 있었던 참된 삶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육신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육신을 바라보고 있었으면 사도는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난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자기의 처한 환경, 날마다 죽음에 맞닥뜨리는 그 환경을 내가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사도에겐 그게 자랑이 됐을까요? 바로 그러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여전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신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죽여나가시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음에 맞닥뜨려졌을 때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참된 소망,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환경이고 그 죽음 앞에 늘 맞닥뜨리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하나님께로만 온전한 소망을 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사도가 알았던 거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처했는데, 내가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다라는 것을 사도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 왜 우리를 그냥 하나님 보호하지도 않으시고 내버려 두셔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런 질병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까? 라고 원망할지 모르지만 사도는 오히려 자기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한 것이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임을, 현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온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그 상황으로 인식하고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는데 이게 내가 자랑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의 자랑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자랑이 되어야지 되는데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여전히 육신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무엇이 행복한 것이고 무엇이 불행한 것이고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 그런 내 모습, 잘못되어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지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의 모습인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믿음은 내가 행한 것, 내가 행한 일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행한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세계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부인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 아닐 때는 내가 행한 것, 나의 노력, 나의 행함으로 말미암은 열매들, 모든 것들의 중심이 내가 행한 것이라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고 나면 우리에게 자꾸 경험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행한 것이 바로 다 썩을 것, 그 육신의 것들,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임을 우리가 자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그 어떤 것들도 부인하게 되는 그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우리가 더 바라보게 되고 그것만을 의지하게 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 안에서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변화인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못했는데 이제 내가 변화되어서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성도의 변화가 아니라 그 이전엔 다 내가 행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 생각의 모습이 내가 행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의 모습으로 점점 내 자신은 부인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변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도가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도들 중에 작은 자. 기준 자체가 사도들이에요. 자기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사도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들보다 자기가 더 낮은 자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의 최종적인 고백, 죽기 전에 사도가 한 고백이 뭐였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젠 성도의 비교 대상이 성도도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죄인들 중에, 그런데 그 죄인들 중에서도 내가 제일 악한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변화인 거예요. 내가 요렇게밖에 못했는데 이제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성도의 변화가 아니라 이전에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도저히 그 위치에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자각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는 그 모습, 그것이 성도의 변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 참된 부활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그 현실을 실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부활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삶, 신령한 몸으로 사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데 과연 그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사도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리고 많은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바울의 말에 의하면 몸이 몇 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각자가 내 몸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도가 이야기하는 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몸에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독립된 하나의 존재로 자꾸 이해하고 싶은데 사도는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된 존재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몸은 누구란 이야기예요? 몸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몸은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다라는 것, 이게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벌써 우리 자신이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서 뭔가를 이해하고 뭔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생각조차 아닌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지체가 무엇이고 지체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이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몇 개라고요? 몸 한 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지 되는 신령한 몸에 대한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내 자신이 더 나은 몸으로 바뀌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사도는 몸이라는 것의 그 기준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몸 안에 우리는 지체로서 존재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몸이라는 건요, 우리의 몸이 신령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신령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몸에 우리가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자신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살아가고 싶어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사도는 오히려 우리의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신령한 몸, 그것이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 그러한 자들이 바로 다시 살아난 자들이고 그들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신령한 몸으로 사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존의 몸에 대한 단절, 이것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몸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육의 몸은 정말 썩어질 것이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거 정말 다 없어질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강한 게 아니고 난 이게 강하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는데 이거 정말 약한 것이고 참된 강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고백한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띄워줬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사도가 이야기하는 참된 영의 몸으로 살아가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사도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여전히 자기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몸은 이미 죽은 자의 몸, 이것은 썩어질 것이고 이것은 약한 것이고 이것은 없어질 것이고 이 육의 것은 이제 다 소멸될 것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사도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안에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사도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날마다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 안에 사는 자, 바로 신령한 몸으로 사는 자, 이게 바로 사도의 자기 자신의 삶의 고백인 거거든요. 그것을 알게 될 때 자기 자신의 부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 그대로 내 몸은 썩어질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이것이 참된 육의 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소망의 몸,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사도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는 모든 기준을 자기 자신에 두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기준이 바로 성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을 사도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이게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 고백이 사도에게는 진정한 자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는 것인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신령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의 신령한 몸을 이야기하지만 물론 우리가 이후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단지 우리의 죽음 이후에 나중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육의 몸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그 육을 미워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미워해야지 한다고 해서 미워지지가 않잖아요.
미워지던가요? 오히려 더 사랑하려고 애쓰게 되죠. 그런데 참된 부활의 몸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 육의 몸이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육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나의 생각들, 나의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몸 자체가, 우리의 몸이 죄의 몸이고 죽을 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광된 그리스도의 몸만 소망하는 자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여러분 안에서 일하심을 쉬신 적이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삶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삶이 사라지는 거죠.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감사한 거죠. 내 모습이 어떤지를 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죠. 이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기억되어지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육의 헛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완성된 그 완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 시간에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가심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